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혹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확대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찬양에도, 각 가정에도, 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령 역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이해하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외부적인 어떤 그 표적을 추구하면서 옆으로 가기 쉽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않은 가운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왜곡을 가져온 게 너무나 가득하고요, 또 반대로 이 부분에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와 계신데 무슨 성령 역사를 또 구하느냐라는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치우치기 쉬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 역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나중까지 가시면 이해될 텐데, 오늘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눌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중에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시리즈를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리즈 살펴볼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설교 내용이 그런 식이니까 다른 때도 항상 그렇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14절에서 16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가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동일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처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속에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없느니라.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아까 여기 바로 위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랬는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렇게 말했죠.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혹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일부 성도들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제가 일부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혼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듣더니 갑자기 눈이 이렇게 좀 이해가 다르니까 충돌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끝까지 사실 성령 충만까지 들어야 전체적인 그 개요를 볼 수 있다, 구조를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때로는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의미하는 것은 똑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요. 물론 그렇게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다르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죠. 본문 말씀.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12절 위에 있는 제목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 그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지금 단락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냐면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여기에 보면 한 성령으로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한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요. 의심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한 성령으로 이렇게 딱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도 이게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을 대문자로 이렇게 썼어요.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one spirit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성령을 한 영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지금 단락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선 지금 여기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혹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침례, 세례 이렇게 혼용에 쓰더라도 다 같은 걸 말하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옵니까?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몸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처음 구원받을 때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일어난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때로는 불로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믿는 자는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 말은 성령이 물과 같아서 우리가 마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죠.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사건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선 한 가지, 이 구절에서 이 사건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냐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성경 다른 데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종류의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질문, 의문점. 두 종류의 성령 세례, 작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기 이슈가 뭐냐면 일부에서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사건과 성령 세례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까 오순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심할 나위가 없거든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라만 본다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듭나는 사건, 구원받는 사건과 성령 세례를 별개로 보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가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7번 나옵니다. 7번. 4번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서신서인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6번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가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받는 성령 세례가 맞고, 그런데 이 다른 성령 세례는 그거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느냐를 볼 텐데, 오늘 성경 구절을 부지런히 찾으라고 그랬죠. 자, 이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 세례를 읽어볼 텐데, 복음서에 나오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요,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분이다, 침례 주실 분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내용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라는 그 한 사건만, 한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혹은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성령과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의 1장 8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3장 16절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으시는 수고 많으시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혹은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도 역시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그 말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여기 네 구절 다 침례 요한의 한 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요거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두 번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강력하게 마셨죠. 이제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1장 5절 사도행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찬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침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래서 그 몇 날이 못되어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혹은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11장 이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루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그러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가 있는 동네 거리 그 집주인 이름까지 다 알려주면서 베드로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 군인인데 경건한 자를 택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보내죠.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데려오라고. 근데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마침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올 때쯤 12시가 되어서 아래 점심이 준비되고 있을 때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때 환상이 보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가득했겠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되길 3번 연속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혹시 주인장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도 있습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가 보낸 사람이 저들과 함께 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안 그랬다면 유대주의자 베드로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갈 리가 없거든요. 갔더니 고넬료가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다 모였습니다. 가족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오순절날 120명에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그 당시도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인데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사도 중에 사도인데도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고 그만큼 하나님 뒷받침하셨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걸 설명합니다. 이거를 그 설명하는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설명하는 중에 지금 오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뭐죠? 자기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온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침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일어났고 그 동일한 일이 지금 여기도 일어났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르냐라는 겁니다. 저의 답변은 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제목이 뭐냐면 두 종류의 성령 세례 의문표가 붙었죠. 그러니까 저는 두 종류의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다. 성경에 나온 모두 7가지 구절이 다 똑같은 걸 의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믿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 그렇게 믿어. 그러면 우기는 거죠. 그건 기차 빵꾸 났다고 우기는 거 똑같아요. 그럼 왜 하나라고 믿느냐? 자 보세요. 아까 많은 영어 성경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을 한 성령에 의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지. 일부 영어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똑같냐면요, 아까 말한 복음서 4구절하고 사도행전 2구절이 밥티저라는 동사,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baptize가 나왔다고. 그 외래어입니다, 영어로는. 밥티저라는 동사하고 그 다음에 and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그러니까 by one spirit, 한 성령에 의해 그럴 때 by가 전치사잖아요. 근데 전치사가 헬라어로 and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더하기 역격 명사, 성령을 의미하는 역격 명사. 복잡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y, 아까 성령에 의할 때 by 더하기 one spirit, 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는 명사가 격이 따로 없어요. 명사가 나와요. 근데 헬라어는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요, 격이 4가지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이 격이 4개가 있는데 격에 따른 의미가 다 달라요.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과 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뭐냐 하면 똑같은 and이라는 전치사가 있어도 어떨 때, 예를 들면 이 어떤 전치사는 어떤 격의 명사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전치사라도 때로는 이 뒤에 사용된 이 명사의 격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 6번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밥티저라는 동사와 함께 and이라는 전치사와 역격 명사가 나와요. 성령을 의미하는 역격 명사가 나와요. 뭐만 이해하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밥티저라는 단어와 and이라는 전치사와 역격 명사가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에는 7가지가 다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그것만 아시면 돼요. 헬라 원어에는 7가지가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또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고린도서 12장 13절을 한 성령에 의해라고 번역하기보다 한 성령으로라고 번역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한 성령으로라고 번역해야 더 옳은 거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개역 한글은 개역 개정판은 올바로 했네요. 그렇잖아요. 한 성령으로라고 번역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볼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대조해 보면 알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걸 웨인 구르던 박사가 이걸 잘 정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 12장 13절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 10장 2절의 요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하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그걸 말하면서 이 두 구절이요 대칭이에요. 대칭. 이렇게 저처럼 책에 보면 이 두 구절이 나란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 제가 미리 준비했더라면 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여러분이 책 성경 펴가지고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자, 먼저 10장 2절 보세요. 10장 2절. 10장 2절.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 아시죠? ESV 성경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그 미국에서 그 ESV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And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그러니까 모두가 were baptized,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밥주자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중에서 단순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한 번 딱 받았다는 거죠. 한 번 받았다.
그래서 어디서 받았다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속하게 되었다? 모세에게. 이게 인투란 단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세례를 받아 모세로 대변되어지는 구약의 축복 속으로 속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아. 어디에서? 바다와 구름. 근데 바다와 구름이 어떻게 쓰였냐면 N이라는 전치사와 역격 명사입니다. N이라는 전치사와 역격 명사. 바다와 구름, 뭐 우로라고 그러든지 에서라고 그러든지 침례를 받아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모세로 대변되어지는 구약의 축복 속으로 속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13장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다시. 이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다 그들이 다 그랬죠.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게 되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역시 into one body.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거기는 똑같이 N이라는 전치사와 역격 명사가 나오면서 구름과 바다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N이라는 전치사와 역격 명사가 나오되 뭐가 나옵니까? 한 성령. 한 성령.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구약에 만약에 신약에 우리들이 아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의에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대칭 구절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해 준 주체가 구름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구름과 바다가 저들을 침례해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이 대칭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침례해 주시되 뭐를 가지고? 구름과 바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를 가지고 with라고 번역하든지 혹은 구름과 바다 안에서 in이라고 번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침례를 주어서 모세에게 속하겠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 똑같은 구절이 어떻게 번역돼요? 또 옳은가 하면 볼 때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는데 뭘로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으로. 성령을 가지고 with 혹은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래서 이걸 보아도요 여기에 성령의 의회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이 구절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성령으로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은 성령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7구절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똑같은 그림이에요. 원문엔 예수님이 우리를 침례 주시는데 뭘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침례를 주세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믿을 때.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세례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몸에 속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고요. 둘째, 우리는 성령 세례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요. 셋째,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순절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 많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로 그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이제 왜 제가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세례의 의미. 성령 세례의 의미. 그럼 성령 세례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웨인 그루던 박사가 그의 책 그 조직신학, 그 우리나라 번역 은성사에서 번역했는데 중권에 428쪽에 그걸 잘 정리했더라고요. 참고로 그 웨인 그루던 박사가 아까 ESV 성경 편집자입니다. 예, 귀한 학자죠. 그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삶을 주시고, 가로 열고 중생 가로 닫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 대한 애착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가로 열고 성화의 첫 단계 가로 닫고, 신앙생활의 처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킴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며, 따라서 오순절 계통의 해석처럼 회심 이후의 경험을 의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똑같은 책 431쪽에서 이 새로운 언약의 능력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었고, 가로 열고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 4장 8절, 11절, 13절 가로 닫고,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죄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훨씬 큰 능력을 부여했으며, 가로 열고 로마서 6장 11절 14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주목하라. 6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 3장 10절 가로 닫고, 신자들을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가로 열고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4절, 에베소 1장 19절에서 21절, 6장 10절에서 18절, 요한에서 4장 4절 가로 닫고, 성령의 이 새 언약의 능력은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 사역을 위한 여러 종류의 은사를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사실 천지 창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도 성령님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지도력, 예언 등을 성령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사역을 위한 능력으로 불과 몇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도 대부분 강력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광범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나타난 영적인 능력은 아주 미약해서 주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이 구약시대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랍게 임하실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 여호와께서 그 신을, 성령을 말하죠,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그 놀라운 날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1,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등은 그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와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될 자,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분임을 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 새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는 성령에 의한 시대가 될 것을, 구약시대 그토록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다가오겠다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새 시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놀라우게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본격적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였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였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되어 새 언약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부어졌고, 그 이후로 그 놀라운 새 언약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졌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교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그 일에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은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놀라우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될 때에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무장해서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